주객전도라는 말을 아시지요?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것과 부수적인 것이 바뀔 때 쓰는 말이 주객전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430년경, 주전 430년경에 여러분 걸출한 인물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멀리 저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조국의 소식을 듣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성벽을 재건하면서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양의 문을 먼저 만들어요. 양의 문을 먼저 만들고 제사장과 찬양하는 사람과 레위인들을 다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켜서 초막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감격적으로 그런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에스라와 함께 부흥회도 했잖아요. 회개 역사도 있었잖아요. 또 새로운 다짐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잘 마무리했다 되어서 이제 페르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떠나간 지 얼마 안 되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방인들과 통하고 더 심지어는 이제 신앙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가슴 아픈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느헤미야는요 안 와도 돼요. 그런데 12년 전, 13년 전 정도 되겠죠.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달려왔던 것처럼 또다시 달려와야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와서 새롭게 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저는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강의해 왔어요. 정말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 너무나 벅차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감동도 받았지만 이 말씀을 풀어내는 것 자체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적용을 하고 또 우리 성도와 나누고 삶을 이끌어가려고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오늘날 나라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이 민족을 수축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고 한국교회가 동네북이 되고 아파하고 무너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2의 느헤미야가 나와서 한국교회를 수축하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고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해체되어가는 이 시대에 다시금 제2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가정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우리 개인들이 회복되고 이 시대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 갈망이 저의 마음은 깊은 곳 속에 있어서 어쩌면은 지루할이 많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이끌고 왔고 기도해 왔고 묵상해 왔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비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사람도 새로워지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신앙도 새로워지지 않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놀라운 도전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결론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지라고 또 바르게 서라고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모습이 과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일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벽돌을 나르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밤에 지키면서 헌신했던 그 손들, 그 발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밤을 치새워가며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뜨거운 가슴을 안고 살았던 그 지난날의 신앙의 추억들은 어디로 가고, 혹시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이 아니라 다 타버린 죄만 남지는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던 시대는 어디 가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느헤미야가 사라진 순간에 백성들은 형식만 남을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삶의 거룩함을 이어가야 될 그 자리에 자기의 영광이 가득 차고 이방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버리고 세속화가 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개탄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가지 않고는 심령이 살 수가 없고 예배가 살 수가 없어요. 이 앞에서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하고 이 앞에서 아무리 잘 인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서 여러분의 마음의 죄성을 건드리고 그 은혜의 감격을 흔들어 놓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심령의 변화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감격 속에 잠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심령의 은혜로 채워질 때,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반응을 보일 때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우리의 헌신의 놀라운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주의 사랑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반응을 보이느냐가 감격인 것이지, 설교 잘한다고 얼마나 잘하겠어요? 찬양 얼마나 잘하겠어요? 연주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인데요, 우리가 져야 할 인생의 짐,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바꾸어 가실 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꿈을 꿔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부흥을 경험해야만이 21세기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도 국가도 민족도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그 어느 누구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4절부터 9절까지 성전 뜰 안에 들은 도비아 방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그것을 회복해낸 것이 지난주까지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레위인들을 돌아오게 해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세워놓는 게 여러분 10절부터 14절까지고, 오늘 길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짧게 끊어서 여러분 서비스 차원에서 읽었는데 15절부터 여러분 그 3절까지, 그죠? 거기까지가 무슨 내용이냐? 안식일을 회복하는 내용이고, 또 마지막 부분 24절부터 또 27절까지는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느헤미야는 이러한 회복의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세우느냐?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연초에 신방을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권사님이 가슴이 울컥거려요. 그러면서 자녀를 위한 그 기도를 함께 기도했고, 그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처음 사랑이 회복시켜달라고. 왜냐하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컸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 오셔서 조금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자녀를 회복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너무나 감사하며 자녀가 온전케 되고 또 아주 잘 되었더라고요.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후 시간에 이야기하겠어요. 오후 시간 너무 잘 기뻐하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가 기도하고 돌려보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돼. 처음 사랑이 뭐예요? 느헤미야와 함께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에스라 학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었어요.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회개했어요. 찬송했어요. 그리고 감격적으로 사경기를 했어요. 그들은 움직이지 않으며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세 가지를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결단해서? 첫째, 우리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어떤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11조를 드림으로 구별된 물질 관리를 잘 하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이러한 감격적인 서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명까지 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후에 얼마 안 돼서 이 서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서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인 줄 아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재밌어요. 사람은 이상합니다.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 안 하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그래서 인생과 신앙은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시간 관리, 거룩한 주일의 회복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신앙을 회복하기 느헤미야는 안식일 신앙을 회복했어요. 안식일 신앙을. 여러분 주일 신앙은 예배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전에 찾아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힘은, 물질은 연약합니다. 세상의 권력도 연약합니다. 다 유한한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 전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호와의 그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질문과 문제의 해답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이거 남편이 들어야 되겠다, 아내가 들어야겠다, 누구 아무개가 들어야겠다, 자녀가 들어야겠다. 그러면은요 은혜가 50점으로 감점돼요. 감점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해답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들 배부를 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보약에 쓴 것처럼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주일 예배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얻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들 안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한 시간 찬양하고 한 시간 기뻐하고 또 내게 주어진 사역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뭘 그렇게 지쳐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아이 목사님 피곤하시죠 그러지만 저는 피곤한 적 없어요. 지쳤을 뿐이지. 우리 이장로님이요 이렇게 보약도 해주고 잘해주셔요. 그냥 제가 그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왜 할까요? 여러분 알아요. 온종일 오셔서 잘하시지만은 그래도 찬양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얼굴이 좀 밝으셔야지, 좀 유쾌해야지, 좀 행복해야지, 좀 나이스해야지. 뭐 이거 할 때만 나이스 하는 겁니까?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데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예수 믿는 거 행복하게 믿읍시다.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 믿는 거 행복하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좀 충만하세요. 세상은 수많은 파도가 와도 주님은 찬잔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의 권세가 그 정도도 못해요. 여러분, 근심 걱정도 나를 지배한다면 예수의 능력이 왜 지배를 못해요? 왜 기쁨과 감사와 우아함과 아름다움과 여러분 유쾌함이 왜 지배를 못해요? 어떻게 근심 걱정만 지배하게 만들어요? 째째하게 사람들이. 좀 전환하세요. 사고를 전환시키세요. 성령의 역사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은 여러분 악인과 천년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집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르는 것이 더 낫다고 시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가정을 지키게 했어요.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예배를 세워놓고 나서 이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물질관계 정리됐고 예배관계 정리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가정을 거룩히 세워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 안 믿으면 빨리 부모님 앞에 효도하세요.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 아직도 결혼 안 한 자녀 있다면 빨리 예수 믿게 하세요. 빨리 예수 믿게 하세요. 뭐 결혼했으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이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약을 어겼어요.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방 여인, 모압 암몬 여인들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국어를 몰라. 그러니까 아기가 나도 말을 많이 안 들으니까 언어가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모국어를 잃어버렸어요. 또 이방 여인이다 보니까 하나님 안 섬겨요. 우상 숭배가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부인 잘못 만나가지고 개인과 여러분 공동체와 나라가 망한 게 누구예요? 에서가 그랬어요. 아합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요, 부모님들이 자녀 결혼에 개입을 못하는데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키웠는데?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자녀들 집까짓게 본데 지가 부모 없이 태어났어요? 누가 키워줬는데? 조금 다 컸다고 내 마음대로 결혼시켜요? 내 마음대로 결혼하겠다고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런 예의 없는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참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결혼한 사람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이 구성이 안 맞아요. 그러나 성경을 나는 이야기해야지요. 내가 뭐 사람 비유 맞춰야 되겠어요? 하려게 해야지.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는 자녀가 있다면 지금 빨리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사랑 쏟으시고 복음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배우자 데리고 와요.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말로는 진실하면 돼, 신앙 좋으면 돼, 다른 거 스펙 다 필요 없어, 사람이 전부지. 그래가지고 진실하고 신앙 좋은 사람 들어와 보니까 이거 밥벌이도 못하게 생겼어요. 말은 못하고 이거 스펙을 보니까, 집안을 보니까, 학력을 보니까 안 되겠어. 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고 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자녀들이 중간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생각보다요, 약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봐요. 부모님이 돈 보는구나, 경제력 보는구나, 미모 보는구나, 체면 보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들이 더 순수할지도 몰라요. 사랑만 가지고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너무 신앙 양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처제도 나이가 많은데 그냥 혼자 살라고 그랬어요. 혼자 살라고. 차라리 그게 바울처럼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나을지도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조건도 돈도 학벌도 아니고 믿음도 영성인데, 부모가 확실히 여기에 서 있으면 자녀에게 간섭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봐요. 우리 자녀들의 영성과 정신과 신앙과 사랑, 이건 부모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의 말이 먹혀 들어가고 결혼 때도 영향을 미치고 싶으면 말한 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여러분 말이 먹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는데 느헤미야를 통하여 새로운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체는 썩든지 새로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건 광물이에요. 그건 돌덩어리예요. 생명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든지 새로워지지 않으면 부패하고 썩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주님과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교제를 힘쓰라는 이 그리피스 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20년 넘동안 중국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중국 선교에 감당하던 사람들에게 늘 훈련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서두르지 말고, 그러나 경건해지도록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877년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선교대회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함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그러므로 중국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면 선교사 여러분들이 먼저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가져라.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언제나 교제를 나누며 경건에 힘쓰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거룩이고 경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져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실 여러분 어떠한 사람? 제2의 느헤미야 같은 사람,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과 교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경건함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2의 느헤미야가 쏟아져서 이 시대를 살려내고, 어쩌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품에 안고 다시 한번 느헤미야처럼 영적 부흥을 품에 안으면서 그 불타오른 가슴을 가지고 나아갈 때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